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빠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로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 볼 때 이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날은 한 해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의하면 오늘부터가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는데 12월 25일 성탄절 이전 4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은 빛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도 보라색으로, 또 스톨도 보라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도 보라색인데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순절의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대림절의 보라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보통 이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라는 명칭에 걸맞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초도 밝히고 있습니다. 첫 주에 진한 색으로부터 점점 옅은 색으로 불을 붙이게 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되면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준비하기 때문에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주님은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다시 오실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금방 다시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오겠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가지의 모습이 나오죠. 이 네 가지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선과 악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먼저는 불의와 더러움입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이 네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가 나오고 12가지 열매를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불의와 더러움에 빠져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움과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죄를 씻음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습니다. 그러나 죄를 씻음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에는 죄가 없다는 뜻이고,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삶입니까? 아니면 불의와 더러움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의롭고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게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죄와 타협하면 온갖 재미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지금까지 죄라고 여겼던 걸 지금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권, 이런 미명하에 전통적인 규범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 받고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지금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는 내 삶의 방향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자신의 권리,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넘어지게 할 수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지만 내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장에서는
자신의 사도적인 권리와 특권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원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권리와 자유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이거는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를 만날 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23절까지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줏대가 없다, 상황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그런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의 관심은 오로지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이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간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음식 문제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던 사도 바울은 9장에서는 사도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접받을 권리가 없느냐, 내가 결혼할 권리가 없느냐, 내가 사역을 하고 상응하는 사례를 받을 권리가 없느냐, 그 권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대접을 받고 결혼을 하고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사도이다.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곳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사례나 접대를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그를 섬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 내가 사도로서 주 안에서 사역한 열매가 바로 너희다, 고린도 교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로서 이런 권한을 사용할 경우 그게 누군가에게는 장애가 된다면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누릴 권리나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내 사도직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게 누군가에게 장애가 된다면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 사실 군 복무하는 사람 자기 비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군대 갈 때 총을 자기가 사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다 나옵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기르는 사람은 그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법도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도 규정된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가 곡식을 밟아 떨 때 그 곡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소도 그 곡식을 먹는데 사람이 밭을 간다면 그 밭에 곡식을 먹을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곡식을 떠는 자는 그 곡식을 함께 먹을 소망을 가지고 그 곡식을 떨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사람은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는 말씀의 씨를 뿌립니다. 복음으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는 것 과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득불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면 그 영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의 사례를 제대로 지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중요하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아직은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목회에만 전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중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일을 합니다. 교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한다면 말씀에 전념하거나 기도에 전념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면 아마 상황은 달랐을 겁니다. 일부 교회에서 사례비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부족함 속에서 사명감으로 일을 합니다. 저의 경우는 교회에서 충분히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의 삶이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제 모든 사역은 주님 앞에 선악간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구원해야 할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나중에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먼저 섬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나중에 믿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고 먼저 믿는 사람은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다 천국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나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두가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충성했는데 천국에 못 간다면 내 신앙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못 갑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거기에 통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에 결단이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 오늘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헌신과 내 섬김, 내 희생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내 권리를 포기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영광의 날, 복된 날,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은 판단하실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